예,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읽는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사건들이 여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또 이야기를 맛깔나게 하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성경의 사건들을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은 참 재밌게 성경 이야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도 아이들이 재밌게 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마 성도들께는 이미 익숙한 말씀이고 또 성경을 통독하실 때 술술 잘 읽히는 부분일 겁니다. 오늘은 언약궤 사건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빼앗아 가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은 때는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는 때로 나이가 많고 비례해서 몸이 무거운 엘리가 대제사장이자 또 사사로 있던 때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자 사사로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제사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여러 악행을 행하고 있었지만 엘리는 두 아들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책망하시고 또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패배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목숨을 잃은 이 전쟁을 두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탓을 하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합니다. 만약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텐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구로 사용하려 합니다. 당시 언약궤는 성막과 함께 실로에 머물고 있었는데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사 가운데 있게 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패역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400여 년 전 언약궤를 통해 역사하신 요단강 사건과 또 여리고 사건을 전설처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함께 있으면 자신들이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 군사들은 큰 소리를 외쳤는데 그 소리는 땅을 울릴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을 뒤흔들며 들어온 것을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도 알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왔다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치른 두 번째 전쟁이라면 승산이 있을까 싶지만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엎드려 죽는 그런 큰 패배를 당합니다. 이 패배로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게 되는데요. 어쩌면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이 살짝 어리둥절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사람이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 신이 적군의 신을 이겼다고 믿었습니다. 전투를 벌이기 전 블레셋 사람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 왔다 하면서 언약궤를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이 다곤 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애굽인을 친 신들이 더 셀 거라고 믿고 두려워했는데 결과는 다곤 신의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다곤 신이 더 세구나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의 곁에 두었던 것입니다. 주변의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결과를 보았을 때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 싶습니다. 주변의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블레셋의 다곤이 더 강하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하구나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 하나님은 연약해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자신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신으로, 영향력이 없는 신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때때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 가운데 지금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데 하나님은 내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내 삶에 무심한 듯 잠잠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어쩔 수 없이 힘든 상황에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체로 그런 마음이 들 때 현실이 눈에 더 들어오고 감정이 먼저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런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잠잠히 토해 놓으면 어떨까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에게 내 상한 마음을 쏟아놓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꼭 있어야 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입니다. 때때로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그 상한 마음을 토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여 성도를 돕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심하여 성도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들이 앞서면, 현실의 마음이 붙잡혀 있으면 이런 사실들이, 이 진리들이 잘 다가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런 진리들을 계속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없는 사실을 붙잡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게 하는 현실이 아니라, 상한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과 후문맥에서 하나님이 연약하지 않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백성을 떠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당시 블레셋은 도시 국가였습니다. 블레셋 도시 중에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두었는데요. 아스돗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 곁에 두고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다곤 신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다곤을 제자리에 세웠겠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 또 다곤이 얼굴을 땅에 쳐박고 엎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아 있습니다. 자기들이 의지하는 다곤이 마치 사형을 당한 듯 목과 두 손목이 잘려져 있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처럼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한마디로 재앙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그 재앙 중에 하나인 독한 종기 재앙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더해집니다. 독한 종기가 퍼진 것을 본 아스돗 사람들은 그 재앙이 언약궤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여기둘 수 없다, 그의 손이 우리와 다곤 신을 친다 말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의논하는데요. 블레셋 통치자들의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뺏어온 언약궤를 선뜻 돌려주기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스돗이 아닌 다른 도시 가드로 언약궤를 보내기로 합니다. 언약궤가 가드로 옮겨간 후 하나님은 가드에도 똑같이 독한 종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가드에도 똑같은 재앙이 생기는 것을 보고 블레셋 통치자들은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이미 언약궤로 인한 재앙의 소문을 들은 에그론 사람들은 자기 도시로 들어온 언약궤를 보고
통치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로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하면서 원망합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만 명이나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공포에 떨던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은 지 7달 만에 블레셋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면서 언약궤를 돌려 보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도 주변의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이 다곤보다 연약한 신이라고 믿었겠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강력한 왕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몰라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 분이신지 가슴을 치며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연약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하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이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두면 좋겠습니다. 전문백을 보면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아기를 낳던 엘리의 며느리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면서 죽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언약궤를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린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백성들은 마침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낼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좋겠다. 언약궤가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올 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때가 많은 백성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백성들에게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궤를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오기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더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실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CCM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행여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에서 떠나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실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런 귀한 마음을 품으시면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그 심령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동시에 주의 몸된 교회에도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돌아오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음에도 그것을 아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언약궤가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영광이 이날의 민족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민들레 교회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